시작. 내 원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 말씀 제가 조금 전에도 연습하고 외웠는데 자꾸 헷갈리네, 그죠? 이게 복수하고 단수가 헷갈려가지고 우리 조금 있다가 오늘 어차피 내 원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거였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주의 신약교회어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 목자, 목녀, 부목자는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요. 내가 완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만 하면 내 실력의 최대 밖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나 그거 못해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 말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열매가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헌신의 기회를 주실 때는 내가 아니요 주님 이렇게 아니고 예 주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기회가 왔는데 우리 아들 딸이 엄마 나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이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좀 자신이 없어도 한번 뛰어들어서 좀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내가 내 자식에게 원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마음도 동일한 마음일 거다. 내 자식에게 내가 보여서 가르친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절대로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 목자, 목녀, 부목자는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 1월 말까지 확신의 삶 8구절 줄줄줄 암송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신앙위원회에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잘하고 계신 거죠? 우리 지금 이제 내 원천 첫 번째 구절까지 왔는데요. 우리 그 앞에 있는 구절들 안 보고 할 수 있을까요? 3단계까지 한번 노력해 볼까요? 안 보고 해보는 거예요. 안 보고. 자, 처음에 뭐였죠? 우리 제목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3단계 내 원천 5 원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한 몸, 교회는 한 몸, 두 속성,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 3단계, 구원의 3단계, 내 원천, 권위의 내 원천, 5 원리, 전도의 5 원리. 자, 이거 우리 세 번째 세 단계까지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두 속성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3단계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오,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그죠? 제가 앞에서 해드리니까 첫 글자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그죠? 첫 말이 나오면은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 말이 어떻게 시작된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입에서 줄줄줄 나오도록 이렇게 외우고요. 그런데 암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암송이 되고 난 뒤에는 그냥 툭 생각날 때 그걸 내 마음에 새겨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간직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잘 때나 깰 때나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내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 시작하기 위해서 내 머리에 먼저 새기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암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암송을 넘어서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가지고요, 우리 세 단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지난번 설교할 때 함께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단계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이 성경은 쓴 저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저자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바울이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에는 열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새겨보면, 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선한 일이 여기서 무슨 선한 일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선한 일이에요. 실제로 빌립보서 1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동참하는 그 선교에 함께 해주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단지 헌금 자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나는 동력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지금 이렇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랄프 네이버라는 사람이 이 선한 일에는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는 거야.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세 단계가 있는 거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작하신 분께서, 시작은 이미 된 거예요. 완성하실 것입니다. 누가 완성해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할 것 같다, 이거 안 돼, 중간에 포기하고 말어, 교만하고 건방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스파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만큼 내가 그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는요, 이거 안 될 거야, 그냥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만큼 그냥 나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한다. 그렇지만 결과는 주님께 달려있다.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확신의 삶을 하면서는요, 구원의 세 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세 단계는요,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새벽에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만큼 구원의 세 단계가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없어요. 베드로전서는요, 이 구원의 세 단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게 헬라어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세 번역으로 바꾸면서 왜 이 순서를 바꿨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독생자까지 인간이 되도록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자비로 뭐라고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새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식이 내 자식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오갈 때 다 누구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요?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오가잖아요. 내 아들 내 딸이 마음에 들면 내가 막 천국으로 가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을 보면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막 내가 지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호적에서 팥 버리실 거예요? 그런 일 절대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속상하게 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를 호적에서 팥 버리실까요, 안 팥 버리실까요? 절대로 안 파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뭘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절대로 호적에서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이거 시작된 거예요, 된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사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아들, 딸이 있어요. 불쌍한 아들, 딸. 엄마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아빠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막 발부둥 치다가 그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막 이런 자식들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평생 아버지의 인정 한번 받아보려고 내 인생을 소진하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요,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부족한 아버지여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 가장 좋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엄마를 더 닮았어요. 가장 좋은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 같은 아버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좀 제발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너무 나를 혹사시키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식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정말로 기쁘실까? 자기를 괴롭히는 자식들을 보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향한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먼저 누리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신 그분께 반응하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이게 최고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저는 저희 장모님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장모님, 우리 은영 씨가, 우리 사모님이 장모님처럼 그렇게 하면 장모님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왜냐하면 내 딸이 너무 고생하니까, 너무 힘들게 지내니까. 그죠? 만약에 장모님처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내가 물론 치열하게 도전하기도 원하시는데요, 나를 괴롭히면서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구별이 돼야 돼요. 백지장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딸 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특권을 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미 시작하셨어요. 이건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내가 다시 태어나고 하신 뒤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그랬잖아요. 이 산 소망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 장 넘겨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게 하신 거예요. 유산을 물려받게 하신 거.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자, 구원을 마지막 때로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유산을 상속을 못 받았어요.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상속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근데 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는 날이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내 이 연약한 몸이, 병드는 몸이, 있잖아요, 아픈 몸이 그 몸으로 바뀌는 그날이고요. 그리고 물 한 그릇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누리는 바로 그날이에요. 이게 여러분 미래의 구원이에요. 미래의 구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과거의 구원, 이루어진 구원과 이 미래의 구원 사이를 지금 지내면서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 지금 잠시 동안 믿음을 단련하였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 단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여러분 미국 아무리 좋아도요 영어 못 해보세요. 운전 못 해보세요. 여러분 영어 안 되고 운전 안 되는 사람 미국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이 뭐 좋을 수 있는데요. 그죠?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이만큼 돼가지고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지. 그죠? 뭐 이렇게 북한에 살고 있다든지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미국 가면 엄청 좋지 않겠어요? 영어 못하고 운전 못해도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요, 여러분 영어 잘하고 운전 잘하면 그 미국을 즐기고 누리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 되면 된 만큼 미국을 가면 미국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똑같이 여기서 있잖아요. 지금 잠시 동안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고 있다고요? 천국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 사람 중에 최고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련, 모든 고난은요 예수 닮아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아픔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도 예수를 닮아가지 못했다면 고난을 낭비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고생만 하고 고생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은 내가 예수 닮아가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늘 하라고 그러잖아요. 일이 이렇게 되어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잘 안 찾아져요. 고난 당하는데 어떻게 찾아지겠어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찾아지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유익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데 내가 바로 이 예수의 성품을 내가 붙잡는 거구나. 이걸 닮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 고난의 자리에 이때 아직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줬어요. 그게 예수의 성품이 있다는 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아들어서야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했지? 그 반응으로 내가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기적을. 여러분 그게 바로 현재의 구원이에요. 현재의 구원.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9절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의 목표는 예수 닮는 거, 이게 전부예요. 전부. 예수 닮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색깔 있는 것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러브 레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복음은요,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궁극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거는요,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깨달아지는데요. 여러분, 이건 느끼는 거 성령님이 터치를 하지 않으면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느껴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느껴보지 못했어요. 사랑은 느끼는 거 아니에요, 주님?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 죄를 속하시면 그렇게 안 죽어도 돼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사랑은 느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한번 느끼면요, 사람이 절대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십자가 사랑을 느낀 사람인가 느끼지 못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형제의 허물과 죄가 자주 보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낀 거예요. 느꼈을 수 있는데 그 깊이와 넓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거든요. 점점 깊어져 가는 거. 여러분, 형제의 허물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온다.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거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몰라, 아직까지. 내가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봤어요. 못 봤어.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내 눈에 안 찰 때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이 흘러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용서를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못 해본 거. 제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게 깨달아질 때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전에는 그랬거든요.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들기가 쉽겠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꽤 실력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저 꽤 착해요.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부대껴 나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저게 바로 너다. 저 사람이 바로 너야.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에이, 주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제가 저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목자님, 목녀님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요, 막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씩씩거리면서 목장 식구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하고 있나? 자기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목사님을 대하고 있는 거 아닌지. 똑같은 방식으로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조차 같은 방식으로 우리 목장, 내 목장 식구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조차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울들인데, 그죠? 여러분, 내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나는 안 그러고 있는 줄 알 뿐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자,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내가 있잖아요, 거듭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셔가지고 나 같은 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고 나 같은 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있잖아요. 너무너무 부끄럽죠. 강대상에 설 때마다 나 같은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삼아주신 거. 그죠? 거듭났습니다. 과거의 구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 여하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여튼 내가 똑같아서 티격태격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는데 첫 번째가 입을 보고 입을 고쳐야 돼요. 두 번째가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그냥 양식을 먹는 게 아니고 젖을 먹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갓난쟁이라는 걸 알아야 젖을 먹을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젖을 드세요. 젖을. 그런데 이 젖이 뭐냐면요, 여러분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살아내본 삶의 이야기, 이게 간증이거든요. 실패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이게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젖이에요. 여러분 젖은요, 엄마가 양식을 먹고 소화해서 자식에 떠먹여주는 것, 이게 젖이거든요. 여러분 젖 먹고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양식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못 먹어. 자, 우리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의 훈련과 젖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다 목장에서 되는 건데요. 여러분 목장이 없이는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뜬구름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말씀이 삶에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그죠? 남편이 이렇게 할 때 저렇게 반응하는 목녀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목장 식구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목자님, 목녀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한 내 삶의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죠? 주일 설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내가 실패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자님, 목녀님 항상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서 그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도 바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그 앞에 우리 말의 훈련, 그죠? 자, 이건 이제 여러분 찰 겁니다. 이거 여러 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훈련은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더, 예, 그냥 다 눌러주세요. 예, 5개 다 나오도록. 자,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제가 잘 몰라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보세요. 이거 찾는데 이거 나는 옮겨 찰 일이 없다. 여러분 완전히 지금 구제불능인 상태예요. 구제불능인 상태. 자기를 몰라. 내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지. 자기는 그냥 좋은 말 했다고 생각을 해. 옮겨 찰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돼. 여러분 근데 자녀들 아니 괜찮아 말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나는 뒷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히 겁이 나가지고 내 입에서 있잖아요. 이 불평, 불만, 비난, 정죄, 비판, 판단의 말, 불신의 말, 근심, 걱정, 염려의 말이 나와도 감히 엄마 지금 그랬잖아, 아빠 지금 그랬잖아 이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거. 무서운 사람 많아요 여기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괜찮은 줄 알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지나가 주니까. 이거 갈아찰 일 없는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너무 죄송한데
너무 세게 이야기하나? 삐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삐지지 않을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죠? 그런데요, 이게 내가 깨달아지잖아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정신없이. 하루에도요 10번 넘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해야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뭔가가 내가 왜 이렇게 내 입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이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 속에서는 솟아났어요. 내 입에서는 말이 안 나왔어. 요 과정이 있잖아요. 진짜 진정한 성장의 훈련이 일어나는 때예요. 여러분, 자, 내 입에서, 자, 내 속에서 솟아났는데 내 입으로 안 나왔어요. 그죠? 왜 옮겨차기 싫어서 빨리 졸업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뭘 하는 거냐면요, 내 속에서 일어난 것의 정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불평에, 이 불만에, 이 비난에, 이 근심에, 이 걱정에, 이 염려에 뿌리가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쓰신 분은 그라이프, 이게 불평 불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심 끌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 그 새벽에 밥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했어요? 그죠? 주님께서 나에게 참 주신 그 내 마음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 갚아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네. 내가 새벽에 밥을 했다는 거를, 막 섬겼다는 거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은근히 나 오늘 뭐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생색내기. 그런데 그 생색내는 방식이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뭐 이런 것들로 그냥 내는 거예요, 내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관심 끌기예요, 관심 끌기. 아니면 나 대단한 사람, 나 정말 엄청나게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 안 해도 여러분 없을 때도 그냥 교회 잘 있잖아요, 행복하게 잘 갔어요. 그런데 나는 일하고 나는 관심 끌기에 불평, 불만, 원망을 하면서 그냥 공동체 분위기를 흐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엄청난 일을 했다고 또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큰일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잖아요,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그 가운데 시력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그런 자리까지 된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복잡한 역동이 내 속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요, 이제 관심 끌기를 위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툭툭 쳐주죠. 그래, 수고했어.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최고야. 뭐 해주는 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겠어요? 있잖아요. 두 번째 remove responsibility 있잖아요. 책임 회피. 하나님 계속 부담 주시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나 안 하겠다. 그죠? 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인데 거기에 대한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막 집에서는 이런 일 있고 저기에 저런 일들이 있고 막 이런 일들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inspire envy 이거는 1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심 끌기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경쟁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쟁심에서. 이번에 너무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에 뭐 예를 들면 목사님들끼리, 그죠? 그러면서 약 올리는 거죠, 상대방. 여러분 이 권력 추구도 있습니다. 권력 추구도.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제가 이거 한동안 이거 가지고 많이 이렇게 실험했는데요. 그죠? 막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면 음식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인사 팍 쓰고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뭐 이렇게 그죠? 나 건들지 마 이렇게 그런 거 참 여하튼 내가 이 불평과 불만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힘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시도들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 막 이럴 때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막 대면서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렇게 그죠? 핑계 대는 거 책임 회피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무엇이든지요. 내 속에서 내가 이거 바꿔 차야 될 때가 있을 때 내 속에서 훅 솟아나는 그 무엇인가 그 뿌리에 지금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고요. 찾아내고 그리고 그게 이제 보여지면 정말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가능성이 생긴 거. 여러분 내 힘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진짜로 없앨 때는 경청의 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는 왜 이렇게 지독한 저 사람을 향한 경쟁심이 왜 이렇게 제 안에서 이렇게 발동을 하고 있나요, 주님? 이유가 뭐예요, 주님? 그러면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이에 있는 여러분 내 어린 시절의 상처, 아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온갖 것들 내 속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경청의 방에서. 그래서 성령의 불로 확 소멸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같은 상황 속에서 솟아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점점 내가 참아서 이 바꿔 차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사람이 생겼을 때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연민의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속에서 솟아나지 않는 그런 자리까지 점점 뭐 그렇다고 다 된다 이건 아니고요. 과거보다 조금씩 적어지는 그런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성장해 가더라. 여러분 이게 말의 훈련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 이거 참는 훈련으로 끝나면 그것만 해도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고 많은 도움을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 내 내면까지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으로 닮은 그런 사람으로 나를 빚어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져요. 공동체가 점점 더 행복해지거든요. 나도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내가 있어서 천국이 오는 그런 열매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겼어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이 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4절은 우리 주님이죠. 주님께서 산돌이세요. 산돌. 살아있는 귀한 돌.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과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이 되어서 신령한 집이 됩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했어요. 예수님 점점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고 관계거든요.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행복한 천국이 임해 있는 그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여러분 우리 중간중간에 우리 공동체 곳곳에 중간에 심겨져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현재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 현재의 구원, 예수를 닮아가는 거다. 말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감정이 풍성하게 넘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깨달은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본 이야기들이 나눔이 넘쳐날 때에 그때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삶 가운데에 변해가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현재의 구원, 참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목사님 지는 잘하고 있나? 저는 그런 소리를 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자리에 있을 때 막 어떤 때는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지는 잘하고 있나? 지는 제대로 했어? 막 이런, 제가 참 못됐어요, 그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어도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내 다 했는데 뭘 나도. 근데 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다고 그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참 많은 노력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면서 그렇게 여하튼 제가 있는 곳에 그냥 큰 교회 말고요. 예수님께서 원래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 사랑하는 교회, 하나된 교회,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임한 교회. 그런 거 어떤 사람을 보내셔도 좀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리새인들이 막 작동을 해가지고 막 몽둥이 휘두르는 그런 교회 말고 그냥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세워져가는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여하튼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분만 더 하고 오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뭐죠? 이제 우리가 내 원천을 하는 겁니다. 내 원천 두 구절 같이 읽으면서 외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원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이제 내 원천인데요. 여러분, 내 원천이 우리가 권위의 내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권위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성, 감정, 경험, 전통, 말씀. 이 네 가지 우리 가운데 거 보여주세요. 그냥 다 보여주세요. 그냥 다 눌러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가 권위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지성, 감정, 경험, 전통,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 그죠? 지성주의. 그다음에 이 감정이 뭐냐면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경험, 전통이 뭐냐면 전통주의예요. 여러분, 이거 지성, 감정, 경험, 전통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성이 지독하게 강조되면 지성주의가 되고요. 여러분, 감정이 지독하게 강조가 되면 여러분 이게 신비주의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경험, 전통이 지독하게 강조가 되면 여러분 그게 전통주의가 되는 거예요. 주의로 변하면 안 돼요. 이것들이 다 있어야 됐는데 주의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로 변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원천은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지금 권위의 최고 자리에 있어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은요, 지성이 최고의 권위가 있어요. 지성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거 어리석은 거야. 그 말도 안 돼.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성으로 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를 정말
좀 쓰시고 싶어요? 나를 이해를 시키세요. 이해를 시키셔. 하나님 좀 말이 돼야지 내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성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거 자기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한 장 뒤로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감정이 있잖아요. 이 권위의 이 원천에 있는 사람 한 장 더 아니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안 온대요. 여러분 기도해 볼게요. 이 사람들 제일 자주 하는 말이 기도해 볼게 이 말이에요. 아니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 하라면 하는 거지.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와야 할 거예요? 감동이 와야? 여러분 지독하게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와야 남편에게 순종할 거예요? 감동이 와야 목사님에게 순종할 거예요? 감동이 와야 그냥 그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나는 감동이 오기 전에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직통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직통으로 이야기 안 하면 남편에게 순종 안 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 안에 내가 목숨을 내어주듯이 사랑 안 할 거예요. 감동이 안 생기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림이 없으면 내 감동이 없어도 하기 싫어도 여러분 그냥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따 당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 아무도 안 하는 일 내가 왕따 당하거든요. 왕따. 나 따돌림 당할지 몰라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그죠? 이거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로.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아무도 하는 사람 없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내가 순종의 발걸음 내디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 그냥 막 무조건 그냥 다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영적으로 어려서 내가 못하는 거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 되지가 않아요. 주님 저 아직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성큼 제가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태도하고 여러분 전혀 반대의 태도가 구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못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내가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순종하고 자라가는 내 진정한 영적 성장이 좀 일어나고 펼쳐지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표정이 너무 심각하네. 너무 심각해.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죠? 아니 괜찮다고요. 못해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엉뚱한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아직 거기에까지 가지 못했어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발자국 더 내디뎌 볼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가면 그리고 또 내가 안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 영역에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진짜 성장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내가 권위의 원천으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 내 지성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구나. 내 지금 이 감정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구나. 내 경험이 내 전통이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뭘 할 수 있냐면요. 순종의 모험을 해볼 수 있어요. 모험을. 하나님 저 감동은 없지만 한번 주님 뜻이 분명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저 이거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뜻이 분명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주님 저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거 했다가 왕따 당할지도 모르지만 주님 저 한번 해볼게요. 순종의 모험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펼쳐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